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부터 30절입니다.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되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 5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주일이기도 하죠. 이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 그 전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40일이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 가운데 돼지 껍데기 어떤가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번데기 참 좋죠. 근데 껍데기 사랑과 번데기 사랑 무엇이 좋겠습니까? 번데기는 주름이 있어 볼품이 없습니다만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껍데기 사랑은 배신감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껍데기 신앙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껍데기 신앙은요, 생명도 능력도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아주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사건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선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다. 6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제6시는 우리와 같은 시간 오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온 겁니다. 그리고 막 아우성을 쳤죠. 나사렛 예수를 사형시켜라. 그렇게 새벽부터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그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꽃들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인 겁니다. 공회로 모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끼리 예수를 사형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근데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시간이 새벽 6시니까 아마도 그 전부터 이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겟셋만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명절이라고 해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해왔죠. 예수님 올 때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작정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부르짖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올빼미형입니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교 권력자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새벽부터 얼마나 난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는데 어떠한 합리화, 어떠한 핑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근데 우리가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죽은 사람들의 유품, 옷 이런 것들을 좀 꺼리지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형수를 형장까지 끌고 오느라 수고한 군인들이 이 옷을 나눠 갖는 것은 일종의 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군인들은 4명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독특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갖는 그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건을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2편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갖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나누는 그 시간에 바로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저놈이 죽게 되어서 우리가 이 겉옷을 가지고 이제 팔아서 막걸리 값이라도 얻게 됐다, 이러면서 낄낄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잔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가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도록 때리면서 낄낄대며 웃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공법 죽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탄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노방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고, 내일부터 있을 새벽제단 반드시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도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로마 군병과 같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뜻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낄낄대며 웃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여자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 외에는 다 도망쳤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이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봐라, 네 어머니다. 봐라, 네 어머니다. 이 얘기는 이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부탁하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칭 언어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존칭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로서 부모님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 동생들이 변화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모가 누군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모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로메 들어보셨나요?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근데 사촌에게 지금 이모의 노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나는 이미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인데 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 전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로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이때 당시 마리아는 8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80대 후반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100살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연세 많이 드신 분을 모신다고 하는 거,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니까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에베소까지 온 거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유다서,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동생들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며 나갔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야고보 형제, 당신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모셔도 되지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 요한이 죽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저를 순수하고 여자를 모른 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3번이나 결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 몸을 병들게 하셨고 2년 동안 눈을 멀게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언약한 거 이제 내가 완수했으니 이제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간 요한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계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이제 거의 죽어갈 그 즈음, 아주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외치셨던 이 말씀은 요한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숨이 끊어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시장통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물건값 다 이제 치렀습니다. 다 지불했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 십자가 구경꾼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렁차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군인들이 유교 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봉체조라고 하는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악을 씁니다. 악을 쓰면서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리고 내가 목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나가신 것. 이 이상으로 우렁찬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숨질 때까지 외쳐야 하는 것이
예수 생명 십자가여야 됩니다.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적당한 것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방향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겟세마네 기도회를 2주 동안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3가지의 사건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렇다면 이 작정 새벽 기도에 만사 제껴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요?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있나요? 남모르 사연이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신가요? 감당하기 힘든 삶의 좌절을 가지고 있나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는 싸매질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이 강산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중에 절정을 이루는 그때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굳건히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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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저희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로마 군병과 같이 예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저 세상 쾌락에 빠져있지 말게 하옵소서. 요한은 예수님과의 언약의 말씀 끝까지 지켜나간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기억하여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대물림되어지는 질병과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 이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한 모습을 저희들이 비춰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무관심한 이러한 상황이 로마 군병과 같은 모습이 오니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간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신실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외치신 주님을 생각하니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내일부터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사오니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 겟세마네 기도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막혔던 축복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우리에게 큰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 건축헌금, 일천번제의 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천대원 성도님, 정연희 집사님, 천혜성 학생, 또 진혜빈 청년의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확실하여 전반기를 그냥 호송세월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 계획을 세우며 아버지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과 헌신 계획 그리고 충성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이 폭포수같이 장마비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꿈과 그리고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막혔던 환경이 확 열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터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비염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